누군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와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두 발은 땅을 밟고 있지만 머리는 이미 높은 곳을 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들,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소망의 바다 찬양 앨범에 수록된 곡 하늘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소망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졌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유행남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책임은 알아서 해야 할 임무, 의무, 맡은 직분을 마땅히 하여야 할 일. 책임과 의무라는 말은 참 무겁습니다. 무거움의 느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유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시작부터 오늘까지 연결되어서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책임과 의무를 온라인 수업으로 2년 가까이 학교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외친 2년의 생활에 저는 더 이상 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치고 의욕상실이 되어버린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싫어하는지 새롭게 알았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늦잠 자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설명해도 모르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던져버린 2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비슷한 학습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코로나 전의 학습 실력으로 평균이라도 유지하려면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1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터널 안에서는 더듬거리고 염려와 불안과 제자임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둥거렸습니다. 오랫동안 터널에 있으니 이제 터널에서의 생활이 익숙하고 빛도 조금씩 보입니다. 터널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두려움에 내일을 걱정하며 현실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다면 제자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한쪽은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두 종류의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인을 살리기 위한 백부장의 의무, 지붕 뚫고 친구를 살리려는 도움의 사람들의 책임,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간 어머니의 의무,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아니요, 주님, 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주님의 정원 안에서 살고 있어서요. 2년 가까이 터널 속의 상황에서 책임과 의무보다 더 소중한 제자도의 본질인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임에 제자도의 본질인 가지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란 제목으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만약 주님께서 지금 당장 부르셔서 내 이놈 성교하라고 불렀더만 아들들 결혼만 시켰냐? 주님, 유구무원입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들 말 맞다나 제가 한 일이라곤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전 그냥 순종만 하였을 따름이옵나이다. 남아공은 어제부터 밤새 은혜의 단비 내렸다.
폭우가 아닌 보슬보슬 남아공 봄비. 확 불어난, 아직도 불어나고 있는 가족사진 바라보고 있자니 요런 호사 누리고 있음이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왕년 학교 다닐 때 미아부 반장 출신인 울 마눌님께서 그리도 미루어 두었던 가족 사진들 드디어 출력하여 액자에 담아놓으니 세 아들네 가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눈에 넣어도 1도 안 아픈 내 며느리들과 쑥쑥 커가는 손주넷 바라보고 있자니 아랫배 불러오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인자 성교만 잘하면 되는디 아들네 가정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임하고 손주들 찬양의 목소리 온 세계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봄비 내리는 남아공 아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이곳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지를 한 달간 방문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 제 7일차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합니다. 선교사의 삶 중에 가장 고민하는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막연한 믿음이 아닌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제 누리는 삶을 위해 몸부림을 치곤 합니다.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며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뿐입니다. 여러 선교 활동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자녀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사회의 마을 교회들을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 가운데 설레임 충만한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제7일차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오늘은 RCF 스탭들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이다. 스탭들은 이미 공항교회를 비롯해 깔매교회와 비조로 교회로 흩어졌다. 우리도 아침을 챙겨 먹고 서둘러 공항교회로 향했다. 공항이 주변에 있어 공항마을, 공항교회라 부르는 곳이다. 포장이 잘 된 도로를 지나서 은가운데레 공항을 차창 너머로 구경할 수 있었다. 풀밭 사이로 활주로가 있었고 하얀 공항 건물이 보였다. 이곳은 일주일에 5편의 비행기가 운행된다고 한다. 공항 생각. 20년 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서선교사와 키르기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일이 생각났다. 우리 일행은 키르기스탄 수도에서 비슈케크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러시아 공군에서 퇴역한 쌍발 프로펠러 항공기인 듯 했다. 좌석은 한 30여 개 정도 있었고 칸막이도 없는 뒤쪽 공간에 수화물도 실었다. 놀랍게도 닭과 염소가 수화물로 실려 있었다.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닭들이 푸닥거렸고 닭털이 기내에 흩날렸다. 닭들이 죽어라고 소리를 내며 울어댔고 멀미를 하는 염소는 계속 설사를 해댔다. 기내에 닭똥인지 염소똥인지 모를 냄새가 진동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다 쓰러져가는 우리 일행과 마치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 직원이 다 쓰러져가는 대합실에서 나와서 다 쓰러져가는 공항 대문을 열어주었던 기억이 났다. 그동안 서선교사가 이 사건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단다. 마침내 그 당시 단기선교 멤버였던 나로 인해 그 기억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때 그 공항에 비하면 여기는 한참 양반이다. 공항마을을 둘러보았다. 마을 구석구석 텃밭에는 옥수수, 토란, 당근, 콩 등이 심겨 있었다.
텃밭 사이로 난 흙길 주변에 여러 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집은 흙으로 벽을 만들고 시멘트로 벽을 칠했다. 어떤 집은 흙벽돌로 벽을 세우고 집 등으로 지붕을 해서 올렸다. 형편이 되는 집들은 함석 철판으로 지붕을 만들었다. 집안 구조는 원룸 형태이거나 벽으로 부엌과 방을 구분하기도 했다. 집안 가구로는 나무로 만든 침대와 의자들이 있었다. 어떤 집안에는 브라운관을 사용하는 소형 TV와 DVD 플레이어가 있기도 했고 가족 사진이 걸려 있기도 했다. 벽에는 각종 요리 도구가 걸려 있었다. 형편이 좋은 집은 집 밖에 부엌을 마련했다. 대부분 집안에서 식사를 위한 불을 떼기 때문에 폐가 많이 상해 있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집안에서 불을 뗀다면 훈연작용으로 인해 지붕에 각종 벌레를 잡고 온 집안을 소독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조금 형편이 더 나은 집은 마당에 별도의 재래식 화장실을 마련했다. 네 막대기의 쌀포대로 벽을 만든 구조. 꼭 군대에서 야외 훈련 때 쓰던 간이 화장실 같다. 화장실 안에는 세총령 물이 담겨있는 주전자도 있었다. 그마저도 없는 집은 동네 사방이 화장실일까? 공항교회. 교회에 도착하자 승용차 바퀴 휠로 만든 교회종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흙으로 벽을 쌓아 올린 교회 안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으로 구성된 주일학교가 열리고 있었다. 한 청년이 교회로 봉사하고 있었다. 9시쯤 되자 찬양단이 찬송을 인도한다. 나무 항아리처럼 생겨서 북처럼 손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땀땀이라는 악기가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를 풀풀배 언어로 열정적으로 찬양한다. 1명, 2명씩 성도들이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예배당으로 들어온다. 좁은 예배당에 5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것 같다. 예배가 시작되자 찬양은 더 뜨거워진다.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하는 시간이 많다. 사회자가 한 명을 지목하면 즉석에서 찬양을 하고 이내 다 같이 따라 부른다. 이렇게 대여섯 명이 찬양을 인도한다. 때로는 모두가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기도 한다. 찬양은 무한 반복될 수도 있고 흥이 나지 않으면 일찍 끝나기도 한다. 설교 전에 아주 긴 광고 시간이 있다. 잔소리 같기도 하고 교회와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2시간이 훌쩍 지난 것을 알았다.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잘하는 씨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했다. 하나님 나라는 겉보기에는 못 알아볼 정도로 시시하게 시작하지만 조용히 성장해서 추수 때에 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공항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성도들을 격려했다. 말로만 듣던 3중 언어 설교를 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서선교사가 불어로 말하고 통역하는 장로가 풀풀배 종족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었다. 중간에 서로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서로 끼어들기도 했지만 다이나믹하게 진행되는 것이 재미있었다. 가난하지만 함께 즐겁게 살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서 도전을 받는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했던 성도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실 전기가 없고 실내가 어두워서 성도들의 눈이 더욱 반짝거렸다. 비저로 마을, 공항마을 설교가 끝나자 우리 일행은 인근 비조로 마을로 향했다. 비조로 교회 예배당에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CDP 스텝 2명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다. 예배당 앞에는 한 교회의 후원으로 기아대책에서 개발한 공동 우물이 있다. 예전에 우리 집 마당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펌프가 있었는데 크기는 훨씬 컸다. 이 정도의 우물을 개발하는데 공사비만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동 펌프와 물탑까지 설치하면 1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생리현상이 급한 관계로 화장실을 찾았다. 공동 화장실은 바닥이 시멘트로 된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신발 크기보다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 사이로 밀어넣는다.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빠질 위험은 없겠다. 사실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변기 구멍은 직사각형 구조였기에 큰 구멍 사이로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따라서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은 획기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조준은 잘해야겠더라. 눈앞에는 물이 담긴 주전자와
청소용 소리에 놓여 있었다. 왜 우리 집은 이 생각을 못했지? 행복학교 비조로 캠퍼스. 비조로 마을을 지나 산골 마을로 향했다. 산골 마을에는 RCF의 제2 캠퍼스가 들어서 있다. 약 2헥타르 6천여 평의 부지에 4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교실로 사용될 2동은 이미 완공되었다. 사택동은 지붕 공사가 필요했고 식당 및 강당은 바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타리 작업과 운동장 잡목, 잡초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캠퍼스는 서선교사가 CDP 학부모들이 땔감을 생산하는 지역을 돌아보다가 시작되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에서 7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음에 방문하자 주민들이 무너진 예배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도 보았다.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던 서선교사가 이곳에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기아 대책을 통해 한국의 한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을 위한 경매 행사 등으로 모여진 소중한 기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건축 비용은 각 교실동에 대략 1,200만원, 1,800만원, 3,200만원이 들었다. 학교 건물들이 들어서자 다른 주민들이 학교 가까이 이사를 오고 있다. 현재는 3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라서 차후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나무 숲. 학교 정문에서 마을로 향하는 길로 조금 나서면 소나무 숲으로 향하는 오솔길이 보인다. 이 길을 따라가면 키가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솔향기가 솔솔 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다. 카메룬의 초대 대통령이 조림한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은가운들의 곳곳에 심겨져 있다. 나중에 행복학교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소풍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이자 동역자인 2 여인이 나란히 숲속을 걷는다. 아내는 서선교사와 95년에 같은 학과 동창으로 만나 지금까지 우정을 나누고 있다. 서선교사를 통해 아내는 대학생 선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결국 나와 만나게 되었다. 인생은 만남과 만남이 이어져 인연을 이어간다. 앞으로는 어떤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무하는 여인들. 숲에서 나무하는 한 가족인 듯한 여인들을 만났다. 나무를 해서 술에 한가득 싣고 가면 시내에서 7,000세파, 우리 돈으로 약 14,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할머니 뻘쯤 되는 여인부터 67쯤 돼 보이는 소녀딸들이 함께 낑낑대며 수레를 밀고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리어카는 짐을 싣고 끌고 가는 방식인데 이곳은 밀고 가는 방식이다. 리어카처럼 앞으로 끌어야 덜 힘이 들 텐데 미는 방식의 이 수레는 7명이 달라붙어도 좀처럼 직진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들은 우리나라의 리어카를 가져다 주어도 밀고 갈 것 같다. 답답한 것은 이 와중에 남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은 호밀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아침을 먹었다. 점심에는 기차역 앞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1,000세파 2,000원쯤 하는 메뉴로 식사를 해결했다. 아내가 선택한 조기에 4촌쯤 되는 식감의 물고기에 세네갈 쌀밥이 인상적이었다. 유진이가 선택한 찹스테이크식 소고기와 감자도 맛있었다. 저녁에는 수고한 코리안 팀이 함께 모여 구포 국수를 삶아 서선교사의 비법 양념으로 비빔국수를 먹었다.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방문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과 특히 동영상이나 사진들로 선교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서아얀이 부른 찬양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는 모든 것 되시네.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네. 하늘과 땅 다스리는 주, 그 무엇일까?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그의 백성 구원하리라.